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을 화합하라 믿음을 화합하라 라는 말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엄청 기뻐서 뛰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홍해 바다 건넌 뒤에 그 미리암이 맨 앞장을 섭니다. 이 나이가 거의 이 90에 가까운 미리암이 앞장서 갖고 그 다음에 조그만 북을 하나 들고 막 치면서 가니까 모든 여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홍해 바다 한번 여러분들 갈라진 대로 한번 건너봐요. 그리고 나를 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걸 볼 때 그건 극적이죠. 너무나 가슴이 뛰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기적은 맛봤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건 느꼈지만 그분을 믿지를 않았어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진짜 믿으면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뭘 지적하느냐? 그들은 그 받은 바 말씀을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탁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안식하는 거죠. 근데 이미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린 구원받았는데, 저는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또 헷갈려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저기 계시다는 거 믿어. 근데 여러분의 행동이 나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이 행동이 나오지 않다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이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지식으로만 받아요. 그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또 아는 말씀하면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지겹다. 저 언제까지 맨날 믿으라 그러냐? 근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봐요. 운동하는 사람한테 야, 우리 힘내자! 그러면 뭐래요? 다 알아. 힘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예? 다 알아. 그거 뭐 자꾸 말하냐? 이제 지겹다. 그럽니까? 아니면 힘내자 그러면 어때요? 처음 듣는 말이다. 새삼스럽다. 힘난다. 그럽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도 힘내자 그러면 그냥 힘을 내죠. 왜? 진짜 힘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요, 잘 믿읍시다 그러면 아멘. 정말 나 매일매일 잘 믿으려는데 잘 믿자 그러면 더 잘 믿고 싶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계속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머리만 잔뜩 커지고 내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오늘 뭐 어느 자매님이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맛있다 이거예요. 맛있다고 해서 내가 진열장에서 딱 놔두고서 매일 감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 이틀만 지나면 맛있는 음식일까요, 아닐까요? 썩죠. 아주 부패한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았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드디어 뭐가 되냐? 썩기 시작해요. 저는 그 경고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었어요. 제가 4절서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어요. 이 증상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사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저 조금만 몸이 아프면 어때요? 즉시 인터넷 찾아봐서 이거 혹시 암이 아닐까? 그죠? 뭐 내 친구들 피부에 뭔가 좀 거무스름해지니까 이거 혹시 피부암 아니냐? 덜컥 겁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또 병원에서도 큰 병원 가보라 그러니까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나중에 내린 결론이 얼굴에 그 검버섯이 낀 거라고 이 머리에 검버섯이 낀 거라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도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세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맨날 변론과 언쟁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이런 악한 생각이 자꾸 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예?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지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교만해진다 그랬죠? 이 말씀을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굉장히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겸손함이 느껴져. 순수하고 어린애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요. 제가 뭘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뭔데?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오히려 아주 그냥 막 그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딱 칭찬받을 만큼만 겸손한 겁니다. 요 정도 해야지 내가 겸손하다고 칭찬받겠구나. 그 정도만 겸손한 거예요.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 그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받으니까 겸손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채를 하는 거죠. 겸손한 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기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아주 재밌게 썼더라고요.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야, 성경 번역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하고 진짜 자기 생활에 아무 관계없는 거에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그 황제 시대에 망하기 직전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막 대판 싸운 게 그거래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7명이냐 1명이냐 이거 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거기서 그냥 자존심 상해하고 화내고 파벌이 갈리고 막 그럽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다 썩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말씀이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들 표준 세번역엔 이 말씀을 더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만이 아는 걸로 써먹는 게 어디다 써먹냐? 토론하는 데 써먹어요. 교회 와서 자기 아는 체 하는 데 써먹고 인정받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말씀이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투기야 분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이 그 안에서 부패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비교하고 어느 자매가 뭐 말 한 번 잘못하면 상처받고 어느 형제가 뭐 조금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 자기 안에 하나도 주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맨날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무슨 못이 박혀 못이 박히긴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맨날 그리스도 함께 난 못 박혔다 못 박혔다 그러는데 못이 하나도 안 박혔어. 여러분들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 저는 어떤 청년이 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반발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래도 이 성경을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성경 아는 전부가 뭐로 어떤 수단으로 쓰냐면 성경을 반박하는 데 쓰더라고요. 내가 그 청년한테 어떤 엘렌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재미교포인데 장님이에요. 근데 4살 때 입양이 되는데 그 입양한 부부가 장님이에요. 장님 부부가 장님 아이를, 이게 맹인, 장님이라 그러면 요새 이 저속한 말이라 그래서 욕먹죠. 시각장애인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4명을 무료 입양했어요. 한국인 시각장애인 4명을 입양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부부가 알고 보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네도 시각장애인인데 애들도 다 시각장애인이야.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사니까 모든 집안의 구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조라 애들이 거의 불편 없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큰아이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양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울더라고요. 그 부모가 너무나 자기를 따뜻하게 보살핀 게 너무 고맙다고 그 부모에 대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동영상을 제가 보내줬는데 그걸 보면 어때야 돼요? 보통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정말 이런 걸 본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들어야 되는데 대뜸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욥기 3장을 딱 인용하면서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산의 아이가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다면 그러면서 정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글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을 비참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야기가 결론이 이상하게 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항상 트집 잡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그 청년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그걸 실천 안 하고 머리로만 알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랬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마음이 썩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썩었다. 여러분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 썩어요. 왜? 여러분들 음식이 없는데 썩습니까? 뭐가 썩어요? 음식이 있어야지 썩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 그 속에 아예. 그러니까 그들은 썩을 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썩어서 저 비크리스찬들보다 더 험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왜 그래요? 세리와 창기는 썩지 않아서 그냥 아예 없는 사람이야. 빈통이야. 밥통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 썩을 게 뭐가 있어.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밥통 열어보니까 너무 그 밥이 오래돼갖고 구더기가 쓸고 막 썩은 물들어진 거야. 그걸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자랑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화합할까요? 여러분들 30cm 여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30cm 여행.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cm 여행이 뭐예요? 30cm. 이 머리에서 내 심장까지 내려오는 게 이게 30cm인데 머리에서 심장까지 이 30cm 내려오는 게 수십 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심장까지 내려오게 하는 그 여행을 뭘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진실로 내가 믿으면, 여러분은 그래요. 난 믿는다니까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진실해야지. 그런 믿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실하게 믿으라니까요. 진실하게 믿으면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또 진실하게 믿지도 않으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위선자예요. 그게 아니라 진실하게 믿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드디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뭘로 구원받았어요? 물어봅시다. 예?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생기는 일을 다 말해보세요. 한번. 자, 뭐가 있습니까? 첫째, 난 구원받았다. 또, 나는 거듭났다. 또, 난 영생 얻었다. 또,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또, 그거보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내 옛자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옛자가? 예?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냐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막 스스로 한 발 못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못 받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건 2000년 전이고 내가 언제 죽었냐고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내가 언제 죽었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그 속죄함과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죽습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를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예, 믿음으로 죽여야 되죠. 예,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어요.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오욕 7정을 죽이라 그럽니다. 오욕이 뭔지 아세요? 오욕? 5가지 욕이에요.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성욕. 이 5가지 욕을 죽여야 된다 그래요. 7정은 기쁨, 성냄,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이런 정도 다 죽여야 된대요. 이걸 다 죽이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때요? 죽여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욕심 나는 대로 다 행동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죽여야 되는데 불교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단어만 약간 바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네. 근데 똑같아, 행동하는 것. 그게 기독교일까요? 저 불교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건 똑같아. 그리고 하는 방법도 뭐예요? 이쪽은 그냥 죽는 거고 이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는 자리만 달라. 단어만 달라, 단어만.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일까요? 그럼 뭐예요? 헷갈리죠? 예?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성깔대로 살아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노력해야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집사를 뽑을 때도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집사 뽑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집사를 뽑습니까? 믿음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맨날 믿는 척만 하는 거지, 진짜 믿으면 열려요, 세상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냐? 정말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해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못 박혔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어떻게 못 박혔어요? 예?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옛사람 못 박힙니다. 자, 못 박습니다. 뭐 이러고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다른 방법으로 못 박힙니까? 다른 방법으로 못 박혀요? 저는요, 대부분의 많은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맨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지도 안 죽고 남도 안 죽고 다 안 죽었어.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거기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못 박혔다라는 이 수동적인 단어만 듣다가 못 박았나니라. 능동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우리가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사르스라 그래갖고서 이것은 몸이 아니라, 몸은 소마인데 몸이 아니라 뭐냐? 육신을 말합니다. 죄성에 속한 이 육신. 그 육신을,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못 박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못 박힌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나를 막 억제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청년이 너무나 이 정욕이 끌어오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안 물러가. 그리고 그냥 뭐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 그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에 그냥 확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순간에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은 맨날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난 죽었어 세뇌하고 스스로 체면을 걸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죽습니다. 아니 죽은 채를 하고 오히려 죽은 걸 자랑하고 너 왜 안 죽냐 야단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처음 믿을 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교와 뭐가 다르냐? 불교는 뭐예요? 스스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옛자를 처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유창하게 외우면서도 막상 생활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말은 복음이야. 근데 맨날 말하는 게 우리는 스스로 죽어야 됩니다. 물론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난 죽었어 하면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막 내 성질을 긁어 근데 난 죽었어. 그러면 어때요? 심리적인 효과가 있죠? 근데 그 심리적인 효과가 무서운 거예요. 난 죽었어 하고 버티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인격이 커지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요. 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인데 너는 뭐 하냐? 원래 율법은 그래요. 원래 율법은 자기 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는 언제나 자기가 왕이 되고 영광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영광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인식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적인 어떤 종교를 자꾸 심리학으로 바꾸지 마세요. 이건 파워고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근데 네 믿음이 어떻게 클까요? 믿음을 어떻게 키울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우리가 믿죠. 그 기본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턱걸이를 하는데 굉장한 근육질인데 턱걸이를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네. 안 해봐서요? 그게 아니라 철봉대가 없는 거예요. 철봉대가. 아니 뭐 있어야지 붙잡고 올라가지. 이거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봉대입니다. 이걸 잡아야지. 이걸 딱 잡고 힘을 써야죠. 근데 이걸 잡긴 잡았어. 근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매달리면 바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근육을 키워야 되죠? 그 근육을 뭘로 키워요? 예? 그 운동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이 말씀과, 우리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졌나,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잠깐만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막 모습이 변화되시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선 산에서 내려왔는데 밑에 제자가 몇 명 있어요. 12명 중에 3명이 올라갔으니까 몇 명 있어요? 9명이 모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난리가 났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소년을 9명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했던 그 행동대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못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9명이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패역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린다. 정말 이 도리에 어긋나는, 정말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한심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도 여기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작은 까닭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킹제임스 버전은 그다음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로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없기 때문에 못 쫓아냈어요? 예?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8절. 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긴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은 뭘까요? 믿음일까요? 기도일까요? 마태복음을 지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아니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지지하시는 분. 양쪽이 틀린 거 보니까 둘 다 틀렸다 하시는 분. 이건 뭘까요? 둘 다 맞았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한마디 하셨을 거 아니야. 설마 이쪽 제자한테는 믿음이, 이쪽 제자한테 기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자들만이 쓸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외에는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데 의역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데 직역으로 직접 쓰기도 하고 해석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 사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뭐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아, 믿음과 기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확고하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의 믿음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1번 성경 공부, 2번 기도, 3번 금식, 4번 예배. 어떤 게 가장 먼저 없어질까요? 예? 쭈루룩 다 없어져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기도가 없어져요. 개인 기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타락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개인 기도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개인 기도를 거의 안 한다. 타락한 거예요. 설마. 그래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막 교회에서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타락한 거예요. 아유, 그래도 아니라니까? 부인하고 대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부인을 깊이 사랑한대. 맞아요, 틀려요? 예? 말이 안 되죠? 그 연애 때는 그렇게 그냥 말이 많던 사람이 지금은 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깊이 사랑한대. 믿을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이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파워가 없습니다. 영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고 그 외엔 기도하는 게 없다.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9시마다 뭐 기도합니다 이거 올라오죠.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너무나 율법적이고 뭐 너무 이 묶이는 것 같고 막 이렇지만 그래도 좋아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9시에 기도합니다 그거 올리는 바람에 저녁에 좋든 싫든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전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은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도움기도 시간으로 잡습니다. 그 도움기도 시간 얼마나 은혜롭고 도움이 되는지 유익한 거예요.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최소한 5분은 넘겨야 됩니다. 5분만 넘기면 그만하셔도 돼요. 근데 5분을 딱 넘기는 순간에 기도가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마무리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아는 지식으로 신앙이 흉내나 냈지 진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말씀이 드디어 믿음이 화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요리를 내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맑은 샘물이 흐르는 것 같겠죠? 전 대학교 때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인간이 불가능한 걸 가르쳐주기 위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는커녕 뭐 이웃도 못 사랑하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간구하게 되죠.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맨날 그냥 앉아서 따지기만 하고 뭐 이거는 저거고 저거 이건 율법적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것만 하니까 내 안에서 신앙이 부패해지고 타락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믿음의 사람 돼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살 때 내 옛자가 죽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